샬롬. 오늘도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먼저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제 오늘로서 사도행전은 아마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벌써 몇 개월입니까 이게. 벌써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우리가 쭉 해왔는데 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걸로 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아마도 마태복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처음에 초등학교 스터디 개설하기 전이죠. 이제 개설을 해서 업로드를 하려고, 스터디를 하려고 미리 제가 촬영을 해놨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2년도 넘었네요. 2년. 그때 막 그 우한 폐렴이 한참 막 만연할 때니까, 그때가 정말 그 시내도 못 돌아다니고 백화점도 못 가고 이럴 때예요. 그때 그 문재양이라는 자가 그 거리두기를 해가지고 정말 그 악독을 행했죠. 그때 공원 같은 데 가서 촬영하는 것도 참 힘들었어요. 좀 촬영할 만하면, 지금 스터디를 진행할 만하면은 거기 뭐라고 해야 되나, 경비라고 해야 되나, 거기 그 공원에 그 관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스크 쓰라고, 그래갖고 싸움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가도 마스크 쓰라고, 저기 가도 마스크 쓰라고 하고, 사람도 없는데 주변에. 그래가지고 막 관공서에 시청 같은 데 전화해갖고, 지금 너무나 이게 제재가 심한 거 아니냐, 도대체 얼마나 떨어져야 되냐, 막 이렇게 막 항의도 하고 막 전화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야외에 나가서 찍어놓은 게 있어요. 촬영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마태복음이었는데, 그게 그 예수님의 활동상 그걸 찍어놓은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거를 하고서 이제 서신서를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촬영을 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를 그때 당시에 제가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업로드를 하게 됐거든요. 그때 됐는데, 이제 그 에베소서를 그렇게 해서 올렸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하게 된 거거든요. 사도행전은 사실상 서신서가 아니죠. 서신서가 아닌데, 서신서와 복음서를 이어주는 그 중간 고리 역할을 하는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왜? 성령의 행전이라고 하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라든가 제자들이 거기서 활동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마태복음이 올라갈 것 같고 기대하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16절까지 했는데, 우리 시작을 해봅시다. 지난번에 이제 그 멜리데에서 이제 그 원주민들하고 함께 거기서 지냈죠. 거기서 몇 개월 지냈다겠죠? 3개월 동안 멜리데에서 멜리데 섬에서 이제 원주민들과 함께 거기서 거하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죠. 거기서 이제 뭐 어떤 병자도 고치고, 또 뭐 뱀에도 물리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그 열병에 걸린 사람들한테 그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안수기도 해주고 막 이래갖고 낫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3개월 동안 겨울을 났지요. 겨울을. 거기 도착했을 때가 이제 10월 달쯤 됐고, 거기를 떠났을 때가 초봄, 한 2월 달쯤 됐지요. 그때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로 가는 거기까지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로마의 다다름에 백부장이 제수들을 호위대장에게 넘겨주되 바울은 그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거하게 허락하더라. 백부장이 제수들을 이제 로마에 도착을 했잖아요. 로마에 도착을 해서 제수들을 호위대장에게 이제 넘겨준 거예요. 호위대장에게 넘겨줬는데 바울은 거기서 뺀 거예요. 빼서 따로 그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거하게 허락하였더라.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지내고 나서 이제 알렉산드리 호를 타고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여러 섬들을 지난번에 했을 때 여러 섬들을 지나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1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중을 나온 거예요. 지금 바울을 우리를 맞으러 나오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에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로마에 교인들이 있었잖아요. 로마의 교인들이 그 교인들이 지금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온 거예요. 마중을 나와서 지금 맞이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로마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로마로. 어떻게 대한민국에 아니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져. 성소수자 동성애 이거 환대로 출교당했어. 이번에 재판 받아가지고 결국은 목사도 아니고 이제 목사 제명까지 다 했어요. 실패 아닌 자기는 꽃걸음이길. 자기는 또 실패가 아니고 이게 또 목사 출교당하고 이게 감리교 목사거든요. 아주 뭐 동성애자들을 얼마나 정상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이야 참 기가 막히죠. 아니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를 정상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어떻게 남자가 되고 아니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 아니 세상에 아니 아무리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거를 다 부정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덧다우로 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히죠. 로마에 있던 성도들, 교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할 때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이 로마에 바울은 지금 처음 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그 로마에 있는 먼저 자리 잡고 있던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마중을 나왔는 건데 이 로마의 복음이 안 전해졌는데 어떻게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러 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미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그곳에서 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인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탄생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탄생했을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그 오순절날 여러 나라에 흩어졌던 여러 지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온 거예요. 여러 나라에서. 그때 거기서
베드로라든가 12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120명의 문도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거기서 거기 사도행전에 한번 앞에 가볼게요. 네, 다시 한번 보면은 1절부터 읽어보면 오순절날이 충만히 찾았을 때에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었던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력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앉음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독실한 사람들이더라. 6절에 보니까 이때에 이 일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짐에 그 무리가 함께 나와 당황하였으니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1절에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우리 언어로 듣느냐. 우리는 파르티아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며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양복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광복 후 수권 창설의 뿌리가 되고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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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모든 북은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서 거하는 사람들이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와 11절에 보니까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언어들로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11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9절, 10절, 11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지금 몇 개의 나라가 나왔습니까? 여기서 10몇 개의 나라가 나왔어야죠. 이 중에서 11절에 뭐가 있지? 아니 10절에 뭐가 있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와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이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을 때, 오순절날 탄생했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각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사는 그 나라로 돌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게 바로 로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로마에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발을 디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에게는 백부장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백부장이 바울에게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개인적인 거처를 마련해서 거기서 살게 했어요. 거처는 이제 사도 바울이 얻었겠죠. 새방을 얻어갖고 이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지금. 따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누구한테 붙였다고 했어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16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로마의 이름에 백부장이 제수들을 호위 대장에게 넘겨주고 바울은 따로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했다고 16절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백부장이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에게 뭐를 한 거예요? 지금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지금 친절을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호의를. 다른 사람들은 다 호위대장한테 다 붙여서 같이 거기서 넘겨줬지만 바울만은 따로 빼서 당신은 내가 따로 거처할 곳을 당신이 있고자 하는 대로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호위대 한 사람만 붙여준 거예요. 지금 군사 하나만. 군사 한 사람만 지금 붙여준 거예요. 로마법에 의하면 그 로마법에는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이렇게 호의를 베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개인을 이렇게 그 가둘 때는 따로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태양절에 방문하면 안 됩니까? 안 되지 나. 태양절이 우리를 맞아 기독교를 맞아 성탄절과 같은 행사입니다. 아유, 북한은 종교를 억압하거나 탄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권장하지도 않는 사회다. 북한 선교하는 이런 사람들이 선교 헌금을 또 받아내고 또 선교 회원금을 받기 위해서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고 왜곡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몰래 예배를 드린다? 있을 수도 없고 몰래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도 없어요. 500개가 넘는 가정교회가 저 사기꾼 왜 저거. 몰래 예배를 드립니까? 지하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북한에서 예배를 드다가 죽이면 기관단총으로 쏴 죽이고 얘라 이 새끼야.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을 김일성 주석님을 하나님과 같은 그야말로 어쨌든 정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이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그건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믿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은 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의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을 사람이 없죠. 군사니까 군사. 그 군사를 딱 한 사람만 이렇게 붙여주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사람을 이렇게 관리를 하게끔 만들어 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백부장이 지금 이거를 좀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로마법으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제수와 간수를 하나로 묶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목을 이렇게 사도행전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그 28장 거기 그 부분
그 끝에 쪽이죠. 그 사도행전 그 영화 보면 그게 2시간, 1시간 몇 분짜리인데 거기 끝에 보면은 항상 거기서 그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렇게 그 쇠사슬로 이렇게 수갑을 이렇게 차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같이 논쟁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손을 묶고 있단 말이에요. 쇠사슬로. 그런 상태. 그리고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간수, 그 군인, 그 군사가 그 문 앞에 쪽에서 이렇게 얹히고 있죠. 이렇게 졸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 영화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하기도 하고 이제 뭐 도망가는 걸 방지하기도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지켜준 거예요. 그렇게.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제수들과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특혜를 준 거예요. 특혜를. 그게 특혜라고 하니까 또 이재명 생각이 나네. 또 특혜를 준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지금 그 상처 조금 났다고 1.4면은 2mm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2mm도 안 되는 그 상처를 가지고 지금 저렇게 부산서부터 헤리콥터를 타고 지금 와가지고 서울 시내를 갖다가 다 통제를 하고 저 해화동까지 서울대 병원까지 가게 됐는데 그게 지금 엄청나게 말썽이죠. 지금 그런 특혜를 준 거예요. 지금 그런 특혜를 바울에게 지금 누가? 백부장이 율리오 백부장이 지금 그런 특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군사가 한 명만 붙여서 이렇게 지켜주고 그런데 자유를 줬잖아요. 자유를 준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래서 마음대로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새빵을 얻어갖고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함께 그 성경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내 비례후보 내자 종북단체들에 대한 반미 이런 중앙일보가 취재를 했는데 시민단체목의 후보 결정 과정은 처음부터 반미단체들의 입금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라는 거죠. 반미단체들의 입금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결과였다라는 것이 중앙일보의 취재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순위 결정권을 쥔 심사위원단 같은 경우에는 친북 좌파단체 중심으로 구성이 됐다는 점도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우선 36명의 심사위원 같은 경우에 한국진보연대 10명, 전국 비상시 국회의 10명, 시민단체 10명, 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각각 2명씩 추천을 해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진보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광우병 시위를 주도했고 또 천안함 폭침 재조사를 주장한 친북 반미성행 단체라고 보면 되고요. 전국 비상시 국회의 몫은 조성우 결의하나 이사장이 주도를 했는데 조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에서 활동을 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력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탓에 친북 좌파단체와 인연이 없거나 불화했던 후보들이 불이익을 입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위성 비례정당의 이제 후보들이 순번을 다 가지고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앙이 우연히 나온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의 그 인적 구성을 할 때 있어서 거기에 참여했던 심사위원단이 36명인데 36명의 몇 명이 다 그 한 동아리들이다. 쭉 사람들이 다 친북단체, 반미단체에 다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뭐 10명씩 30명의 그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내놓는 비례대표 후보라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겠느냐. 이재명이 이걸 몰랐을까요? 이렇게 자기가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진보당도 들어오세요, 새진보연합 들어오세요, 시민단체 들어오세요 했을 때 경기 동부연합 그 성남시장 때부터 그 사람들을 빌려가지고 그 86 운동권들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 조직 기반을 만들려고 했던 이재명이
지금 이번 총선에서 그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고 이 사람들을 들어라 했을 때, 그때 손잡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란 걸 몰랐을까요? 알았다면 어디까지 알았으며 뭐 지시했습니까? 이런 대목들을 이제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공유를 할까.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6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로마의 이름에 백부장이 제수들을 호위대장에게 넘겨주되 바울은 그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사흘 뒤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함께 불렀어요. 부르고 그들이 함께 모인 뒤에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례를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 사람들의 손에 제수로 넘겨줬노라.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나를 신문하고는 죽일 이유가 내게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에서는 로마에 도착을 해서 이제 군사들에게 그 율리오 백부장이 다 넘겨주고 나서 사도 바울만 별도로 빼서 이제 관리를 하게 이렇게 따로 해준 거예요, 지금. 바울을. 그래서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준 거예요, 지금. 특혜를 준 거예요, 지금. 특혜를. 이렇게 특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또 그 군사를 통해서, 군병을 통해서 지켜주게 되면 그 사람은 항상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말을. 그러면 유대인들이 누가 새빵으로 찾아오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뭐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계속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간수가 아주 심플하고 다 수개표입니다. 이게 진짜 수개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선거함을 옮기지도 않더라고요. 대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거 조금 보겠습니다. 그 투표를 할 때 누구 후보를 찍었다라고 해서 크게 외치면서 손을 들고 그거를 다 촬영을 하고 공개를 합니다. 누구나 다 촬영을 할 수 있게끔 공개를 하고 투표함을 아예 옮기질 않습니다. 그럼 투표함을 옮기질 않으니까 투표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투표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개표하는 것도 상당히 빨리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훨씬 간단합니다. 그 지역에서 바로 현장에 있는 투표함 하나 그냥 이렇게 바로 딱 까고 거기서 이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개표가 다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걸 이제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가 정말 선거에 있어서 뭐 최첨단 서버와 컴퓨터와 투표지 분류기를 쓰고 거기에 몇백억을 투자를 하고 선거와 관련된 공무원과 그 기타 또 다른 공무원도 사무원부터 해가지고 거기다 또 일반 국민들도 또 참여해가지고 다 인력을 쏟아부어가지고 전 세계에 자랑하는 첨단형 선거 시스템이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는데 우리는 이때까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아니라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게 왜 우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들면서도 물론 이제 뭐 대만도 이렇게 계속 선거를 해왔을 거고 뭐 독일이라든지 다른 데 선거가 어떻게 되는지 익히 말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특히 지금처럼 부정선거에 또 관심이 많고 하는 그 기간 중에서 또 특히 요즘 또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대만 내에서 가장 갔다는 거는 부정선거 하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도 중국에서의 그 부정선거 개입 정황 증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개표 사무원까지도 쓸 정도로 중국에 대한 그 개입이 많이 있었는데 대만의 선거에 있어서 중국이 개입을 해서
중국을 지지하는 정당 선출되면은 그냥 그걸로 그냥 끝입니다. 전쟁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서서히 중국에 더 유리한 법안 계속 올리면서 서서히 이제 장악을 하면 되고, 또 중국인들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그래서 대만 어차피 중국 돈은 다 가짜 돈이잖아요. 거기는 그 환율 조작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위안은 마음대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뽑아낸 돈 가짜 돈으로 마음대로 대만 땅 다 사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쟁 총 한 발 쏘지 않고 대만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중국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작을 하려고 그렇게 그것만이 대만을 먹는데 가장 효율적인 좋은 방법이 알고 있음에도 조작을 못했잖아요. 한국과 달리 대만은 조작을 못했다. 지난 총선이나 뭐 앞으로도 배후가 그 단체에 있다. 북한이나 중국이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만에서는 중국이 개입을 못한 것이 바로 이 수배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심플한지 몰라요.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했나 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특별한 공간을 쓰지도 않고 이렇게 뭐 반장 선거하듯이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선거에서 과연 조작을 할 수 있는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서로를 지금 서로 보고 있고, 투표지 확인을 할 때마다 손을 이렇게 높이 들면서 이렇게 외치면서 하고 있고, 여기를 촬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외부인이 들어와서 누구나가 다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부정선거를 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걸 놓고 볼 때 최첨단 장비를 쓰고 컴퓨터를 쓰고 뭐 전자개표기, 수표지 분류기라는 장비를 쓰고 그런 식으로 날짜를 특별히 이틀을 더 할당해서 사전투표라는 걸 해가지고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구멍을 많이 만들어 놓는, 그리고 뭐 비밀 임시사무소 같은 그런 비밀 공간도 선관위 마음대로 막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과 한번 비교를 했을 때 조작의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어느 것이 더 선진적인 투표 시스템인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컴퓨터를 쓴다, 선진 시스템이다, 더 많은 공무원들이 감시를 하고 있다, CCTV를 돌리고 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진짜 민주주의고 이게 민주주의 선진국인 겁니다. 컴퓨터를 안 쓴다고 선진국이 아닌 게 아니고요. 높이 들고 누구를 찍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복음을 듣는 거예요. 간수까지도 이렇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간수도. 응? 이렇게. 그래서 군사들도 바울을 만나 온 그 군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별도로 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으로부터 바울을 인도받은 그 황제 근위대의 대장이 배 위에서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배 위에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그때 얼마나 많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다 자포자기하고 구원받을 만한 그런 마음까지도 다 포기하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 우리가 했잖아요. 용기를 줬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이제 용기를 내라.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살려준다고 했다.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다. 나를 당신들과 함께 로마로 보내준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14일 동안을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치륵 속에서 이렇게 태풍 속에서 이렇게 지냈는데 이제 정신을 좀 차려라. 자, 그러면서 빵을 막 나눠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사를 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거예요. 그런 거를 생각한 거예요, 지금. 누가? 황제 근위대의 그 대장이 배 위에서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이제 그런 그 따로 있을 때에 맡아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명을 구하며 멜리데 섬에서 자기들을 이렇게 용기를 주고 구해줬던 그 사람 바울의 그
선행에 대해서 그런 것을 지금 생각하고 바울을 잘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뭐예요? 인도하심이라는 거. 이런 게 다 가는 데마다 바울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